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 본문이지만 사실 이 엘리야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어느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장면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장면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번제 위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멈춰줄 거야. 언제 멈춰주려나? 들을 때 멈춰주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번제 이 제사는 연기인 겁니다. 그러면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으로 칼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의 순간과 우리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일 때 성경 본문은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둔기를 사용했든 뭘 하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무언가 둔기를 들고 서 있는 가인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 그 순간을 딱 멈춘다면 정말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살인 현장의 그 장면을 멈춘다면 가인과 아브라함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인도 자기 동생을 제대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이 미수에 그쳤지만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순간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일을 한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한 아브라함은 괜찮고 가인은 안 괜찮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 장면만 멈춰놓고 그림으로 딱 보여준다면 그 안에서의 장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들었던 그 둔기와 아브라함이 들었던 자기 아들을 향한 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가인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둔기를 들었든 뭘 들었든 쳐서 죽였다고 하니까, 주먹으로 죽였든, 그 순간에 가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살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거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에서 제사를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으로 드렸던 제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도대체 패턴이 왜 이렇게 나오나? 한번 성경을 볼까요? 저랑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막이 없습니다. 네, 방송실에 전달이 안 돼서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먼저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인은요, 결론부터 빨리 이야기 드리면 매우 성실한 모범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4장부터 읽을게요.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요. 다 같이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의 제사는 뭐죠?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직업이 뭐라는 소리예요? 어부, 농부.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면 아벨의 직업은 목동.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직업은 뭘까요? 바로 앞에 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직업군은 농부입니까? 양측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직업군은 농부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유대인 학자 중에 요람 하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가인은 매우 성실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벌받아 이 땅에 있는 소산으로 먹는 농부의 직업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소산물로 먹고 살았고, 또 하나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제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인은 매우 성실해서 하나님께 모범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 받아서 살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거, 가인이 놓친 건 뭐냐면요, 본인이 성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을 때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따라와서 아버지가 하신 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 마치 A를 넣으면 B가 나오고 가 다음에 나 나오듯이, 일 다음에 이가 나오듯이 내가 모범적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패턴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가 아니라 이뻐하셔야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이게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벨은요,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부터 무엇을 했는지 알았는데 이 분은, 아벨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약간 비행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왜? 동물을 다룬다는 것은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명령한 직업군이 아닌 다른 직업군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차남이기도 하고요. 제사도 보면 형님인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나중에 드렸고. 순서도 늦었어요. 아벨은 늦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안의 차이가 뭐냐? 모범적인 가인은요, 모범적이고 하나님께 열심이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열심 안에서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는 자기의 패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명령한 인간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늦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모태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는 이미 기대를 가지고 온 가인과 하나님이 나를 바닥에 내쳐도 내가 할 말이 없다는 아벨, 거기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지 않고 아벨을 버렸다면,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버린 게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다면 아벨이 형에게 화를 내며 살인을 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제사가 제대로 안 받아졌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다른 직업 가져서 하나님한테 유기됐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가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장남이니까. 우리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한테 벌받은 직업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처럼 양치기 못 쳐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업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의 칼에는 모범생의 칼이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칼에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범생처럼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 순간은 아브라함은요 모범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많은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에 아들을 준다고 하더니 100살 먹을 때까지 아들 주지도 않더니 준 아들 다시 죽이라고 해? 여러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순종 이전에 저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맞을까? 내가 귀신 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칼을 들었던 이유는 귀신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왜 내 아들을 죽이라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여타 이방 우상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패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했던 그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 할 때 불안감에 있을 때도 그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가인은 매우 모범적인 칼이었다. 안정해서
하나님께 기대할 만한 모범적인 칼이었다. 아브라함의 칼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들은 칼이었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굉장한 다른 음성이었어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패턴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냐 안 등장하냐? 등장해요. 가인이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범적이라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은 장남이라고, 제사를 먼저 드렸다. 누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합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장남이고 말씀을 소유한 유대인의 자부심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 제자들이 뭘 했어요? 나 오른편, 나 왼편 싸움 났어요. 예수님이 한 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왜? 자기네 인생은 모범적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주도했던 장남으로서의 경건한 모범성의 패턴이 성경 안에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이 쫙 걸려요. 그럼 거꾸로 아벨의 입장은, 아벨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직업군을 가지면서 무언가 위험하게 경계에 서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금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매우 불안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까마귀가 날라온 음식을 먹고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사장인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모세오경에서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비둘기를 안 보내고 까마귀를 나한테 보내냐고요. 까마귀가 날려다 준, 여러분, 아침에 타 종교에 종사하시는 종교인이 아침마다 우유 배달하면 뭐 불교가 될 수 있고 이슬람이 될 수가 있고, 한참 먼 거를 찾으십시다. 이슬람에 종사하시는 이슬람인이 아침마다 우리 집 앞에서 3번 절하고 우유 하나 놓고 한다면 그 우유 여러분 3년 동안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죠. 엘리야, 까마귀 날라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한 행동은 정말 이거는 엘리야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제사장 율법의 모세오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 위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접촉을 한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럼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훈련된 특화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직업이 뭐죠? 목동.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경에서 기록하신 분들을 우리는 모범된 사람의 눈으로 지극히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패턴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했던 사람과 불안정한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모범적인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의 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모범적으로 산 사람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성실한 사람은요, 어느 누구에게 도와주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실이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아브라함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답을 아는 모범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한 패턴 밖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게 믿음이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는 게 본인이 부정한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표상으로 엘리야인데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변화산에 내려온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인데 다른 선지자면 몰라요. 엘리야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다윗, 나머지도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으로 모범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가 없고 모범적이지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솟아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갈구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삶은 안정됩니까? 불확실합니까? 저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매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시고 어려움 중에 많은 일을 겪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보다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언제나 불안감이 있죠.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불안한 직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 친구들 삼성에 있고요, 현대에 있는데요. 직급도 제법 높습니다. 연봉도 억이 넘고요. 만나면 매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그 친구들 신앙 없나요? 다 장로님 아들입니다.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인데요. 그 불안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불안한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농사와 양치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사는 성실하면 작물이 나옵니다. 양치기는 하루아침에라도 늑대가 닥치면 모든 양이 다 죽어버립니다. 불안한 삶의 정황에 있는 아벨이, 불안한 삶의 정황에 있는 다윗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더 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불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그 삶에 있는 불안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불안이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만 갖습니다. 이 시각과 눈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두렵고 떨림 속에,
불확실 속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눈이, 내가 가장 우울하고 절망되고 강박에 있는 그 순간에서 가장 평안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하와가 왜 잘못한 줄 아십니까? 하와는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했어요. 하와가 뭐가 걱정됐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와는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들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니까, 남자는 무디니까. 하와가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불안 속에 있는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종 같은 것이, 그게 복인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복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미래를 내가 가져가고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패턴을 가지면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살아온 내 삶이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간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드리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집안의 문제, 부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했지 나에게 물어봐라 답을 줄 것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와, 너 불안한 거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선악과 줄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내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것 같은 하와에게 내린 것은 하나님과 단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인류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음성이 제법 들릴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불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불안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